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한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 오느니라 하시더라. 제목은 말세의 징조와 성도의 자세입니다. 말세의 징조와 성도의 자세. 오늘 본문에 이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늘날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그리고 그 징조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오늘 쭉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 말세의 징조가 뭔가, 여기 먼저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먼저 뭔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주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이단이 나타나는 거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그들의 미혹을 받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말세의 징조인 겁니다. 또 어떤 징조가 있나? 9절에 보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와 이 소요의 소문이 난다 그랬습니다. 난리,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또 소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안정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가가 어지럽고 또 폭동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 전쟁의 소리, 여러 가지 난리가 나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리가 날지라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여기저기서 혼란스럽고 소요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아직도 좀 더 있어야 된다. 끝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말세가 되면 이러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에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이 민족주의. 요즘에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러고 이 강대국들이 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또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또 그러한 시대.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경제적으로나 또 무역하는 면이나 그런 면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또 군사적인 그러한 충돌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또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다 말세의 징조인 겁니다. 말세의 징조. 또 11절 읽어 주십시오.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또 말세가 되면 더욱더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큰 지진. 요즘에 우리가 예전에 못 듣던 지진에 대한 소문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여기저기서 지진 나고, 지난주에도 그 경북 상주인가요? 거기서 또 지진 났다고 그러던데, 요즘에 이 폐렴 때문에 뉴스가 좀 묻혔지만 이 또 지진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여기서 지진 나서 몇백 명이 죽었다, 몇천 명이 죽었다, 그런 소문이 예전에는 정말 간혹 가다가 들렸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큰 지진, 또 기근, 전염병. 이 전염병도 참 예전에 없던 그러한 병들이 또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어떤 희귀병도 있고, 우리 몇 년 전에도 뭐 메르스, 뭐 사스, 또 요즘에 이 우한 뭐 폐렴,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이름이. 이런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이 이제는 다 돌고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봐도 이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에는 뭐 독감이 돌아서 몇천 명이 죽었다 그러던데, 여러 가지 전염병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뭐 특정한 음식을 먹고 어떻게 행동해서 전염병이 퍼졌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춰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세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전쟁이 나는 것도, 지진이 나는 것도,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단순히 무슨 뭐 오존층이 파괴되고 뭐 어떻다, 그게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말세가 다 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지진, 기근, 전염병, 그뿐 아니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무서운 일이 앞으로 또 생기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생기고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 세상의 끝이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큰 징조가 또 하늘로부터 분명히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말세의 징조고, 또 그뿐 아니라 12절에 보면 큰 박해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큰 박해.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랬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박해. 믿음 지키다가 어떤 사람은 끌려가기도 하고, 믿음 지키다가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중에 몇은 또 죽는다 그랬죠. 그 밑에 16절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예,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나를 박해하는 자가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친척이 되고 벗이 되고 지금까지는 친하게 지냈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한순간에 변해서 대적이 되고 한순간에 변해서 또 나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모, 형제, 친척, 벗들이.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 몇은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오히려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 박해를 받지만 그 일이 오히려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증거가 되는가? 믿음이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박해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 쓰는 거 보니까 알고 보니 믿음이 있었구나. 귀한 믿음이 숨겨져 있었구나. 믿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 믿음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또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가 있지만 그 박해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 박해를 받는, 믿음 지키다 박해를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또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말세가 되면 이 믿음 지키다가 박해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특별히 그 박해하는 자가 가족이 될 수 있는, 형제가 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말세가 되면 분명히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4절과 15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성령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주리라. 박해하는 자가 있지만 그때에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알려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니, 그러니 끌려갔을 때, 박해를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또 그뿐 아니라 16절에서 18절까지도 읽어주십시오.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 하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 그러니 박해하는 자가 나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 잘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여기 앞에 18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말세에 일어날 그러한 징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각종 이단들을 비롯한 거짓 그러한 선지자들,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타난다. 그러한 자들이 있다. 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것이다. 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또 여기저기서 생겨날 것이다. 또 박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징조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끝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이 세상의 끝이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의 징조가 보이는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아까 그 9절에 그랬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밑에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게 인내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그만큼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만큼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인내해야 돼요. 예,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게 뭔가 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게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자기 자리를 다 떠나서 도망쳐 버립니다.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있어야 될 장소, 있어야 될 자리 못 지키고 다 떠나가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또 무서워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에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한 자의 영혼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가 보인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에서 해야 될 일 잘 감당해야 돼요. 아무리 폐렴이 전국적으로 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생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 내가 해야 될 일, 믿음의 길 걸어가며 기도하는 생활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가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다 찬 사람이면 전염병 없어도 죽습니다. 전염병 없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 다 찬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전염병이 찬 거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게 병에 달린 게 아닙니다. 전염병에 달린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32장 39절.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예, 살고 죽는 거, 상하고 병에서 낫는 거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전염병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어떤 다른 무슨 치료약이 또 우리를 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가 무슨 큰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에 달린 것이 아닌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결코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우리를 또한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쭉 읽어주십시오.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6절까지만 보시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깃 아래에 가서 숨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직 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세상의 전염병이 그러한 자 건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의 생사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 무슨 바이러스, 전염병, 하나님이 데려가실 사람이라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깃 아래에 하나님께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일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이 말세에 특별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20절에서 2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22절도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 예루살렘이 실제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포위당한 또 멸망당한 그러한 일이 실제로도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영적 예루살렘, 이 교회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에워싸이게 된다.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때가 또한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한 말세의 징조 가운데 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에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이 산이 뭔가 영적 시온산인 겁니다. 영적 시온산,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말세의 징조가 보이면 보일수록 참으로 이 악한 세상을 떠나서 영적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점점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세의 징조가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입니다. 장망성인데, 장망성, 장차 망할 곳이 이 세상인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아가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살 길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성에서 나가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나가야지. 그래서 여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또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나가야 되고, 또 이미 성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은 다시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나갔으면 거기 있어야지, 나갔다가 망할 자리로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촌에 나갔다 그랬는데, 촌, 우리 복음서 다른 말씀 보면은 그 밭에 있다 하기도 했는데, 이 촌이나 밭이나 또 들이나 이 다 조용한 곳을 가리킵니다. 조용한 곳.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나아가서 들과 같이, 촌과 같이, 밭과 같이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그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 생활을 계속해야지 망할 그러한 성으로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 하던 거 중단하고 다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산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 산에 올라가는 거 힘들고 쉽지가 않은데 영적으로도 영적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산에 올라가야지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힘이 들어도 그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올라가야 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산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올라가는가? 힘이 없는데, 연약한데 무슨 힘으로 올라가는가? 열왕기상 19장 8절. 열왕기상 19장 8절.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물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온산까지 40주야가 걸려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물, 그 앞에 보면 빵과 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빵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그 음식의 힘으로 다시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까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빵과 물의 힘으로 우리는 영적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서, 또 물,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이 망해가는 이 성을 볼 때에,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볼 때에 참으로 기운이 빠지고 맥이 풀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두렵기만 하고 무서운 마음만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주시는 그 힘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영적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가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23절. 23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절도.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산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 벤 자들 그리고 젖 먹이는 자들은 못 가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아이를 베었으니 몸이 무거워서 못 가는 겁니다. 아이 벤 자가 산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올라가기 힘들고 못 가는 겁니다. 또 젖 먹이는 자들도 그 산을 향해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 벤 자, 잉태한 것인데 우리 야고보의 말씀처럼 그 욕심이 잉태한 자를 가리킵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단순히 육신적으로 잉태한, 육신적으로 임신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자는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향해서 못 갑니다. 그 성 안에 쌓아두고 있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 그거 누리고 그거 아까운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못 가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또 젖 먹이는 자들, 이 젖 먹인다 하는 것은 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이 그만큼 자기 몸에 있는 영양분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젖 먹이는 자다 하는 것도 단순히 육신적으로 젖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믿는 일에 쓰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겨 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간직해서 믿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마치 젖을 먹여서 아이에게 그 영양분을 다 뺏기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세상에 뺏기고 잃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향하여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가 보일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욕심을 좀 버리고 세상의 것에 미련을 좀 버리고, 그 롯의 안에는 욕심이 들었지 않습니까? 놓고 온 것이 어떻게 됐는가? 소돔에서 잘 나왔지만 욕심이 들어서 그거 한번 쳐다보다가 결국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도 좀 시간도
딴 데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다른 데 뺏기면 안 돼요. 다른 일 하다가 죄 짓다가 그런데 시간 다 쓰고 죄 짓는데 힘 다 쓰고 막상 믿는 생활 할 때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시간 다 뺏긴 겁니다. 젖먹이는 자예요.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몸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 다른 데다가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이제는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계신 영적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생활, 그 생활이 우리가 말세를 맞이한 이때에 특별히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25절 읽어주십시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예, 이 25절에서 끝절 28절까지 쭉 있는 것인데 이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면 이 말세의 징조가 여기 또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 해와 달과 별 다 징조가 있는데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해는 이 진리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점점 더 진리가 혼탁해지고 진리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달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달과 같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받아야지만 이 달은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를 세상에 내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또한 교회인데, 이 말세가 되면 진리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어두워지고 교회도 부패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별과 같은 성도들 또 교역자들, 이 말세가 되면 다 어두워지고 부패하고 또 죄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울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전까지는 해가 아주 반짝 빛나는 것처럼 진리가 분명하고 그 진리를 기뻐하며 쫓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전에 갖고 있던 그 진리 다 놔버리는 겁니다. 다 놔요. 주일 성수 점점 더 안 하는 겁니다. 11조 생활 점점 더 안 하는 거예요. 다 놔버리고 또 교회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열린 예배 기울어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예배로, 그러한 교회로 또 다 기울어져 버리고 그 안에 성도들도 점점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별가지 않을 만큼 또 방탕한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것인데, 이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일은 더욱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더욱더 어두워지고 교회는 더욱더 부패하고 성도는 더욱더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세상이 마치 바다와 이 파도같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는데, 이 세상이 마치 바다와 파도처럼 이 혼란스럽고 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파도가 요동치는 것처럼 이 요동치는 그러한 일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공고하며 무서워한다 그랬습니다. 무서워한다. 그 26절에도 그랬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기절하게 된다. 그만큼 무섭고 그만큼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감사한 것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하늘에 있는 권능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과 7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34편 6절과 7절.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곤고해지지만 하지만 곤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곤고한 자를 건지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들을 에워싸 주시고 둘러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게 되면 그때부터 도망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 못하는 거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 못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깃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실 뿐 아니라 또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둘러싸서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다 말씀으로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일 세상에서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때의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징조가 나타나거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로 알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말세, 지금이 말세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이 세상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말세의 징조다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징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여기 뭘 가지고 오신다 그랬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전염병과 이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킬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가 가진 능력으로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능력으로서. 그래서 아픔과 괴로움과 병, 전염병 그런 것들이 가득 차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가 믿는 자를 박해하지만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큰 영광으로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능히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세의 징조가 보일수록 우리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왔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로 또 우리는 생각하며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마지막 세 번째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머리를 드는 겁니다. 머리를 드는 것.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머리를 들어야 돼요. 머리를. 땅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안 됩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다가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몰라요. 고개를 좀 들고 머리를 좀 들고 위를 좀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것인데, 머리를 드는 게 뭔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 우리 잠자는 사람, 조는 사람 보면 이 머리를 다 숙이고 있잖아요. 머리 숙이고 있는 분 안 계시나요? 필기하는 분 말고. 그래서 조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은 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들라, 깨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영으로 사는 생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다 자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으로 사는 생활, 그리고 또 깨어 있는 게 뭔가, 기도하는 생활이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생활. 그 밑에 36절에 그랬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영으로서 살면서 기도하는 생활. 다시 말해 우리 금년
주제 성구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생활, 성령으로 기도하는 생활이 깨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머리를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가 보일수록 더욱더 성령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머리를 드는 게 뭔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늘 고대하는 것, 그것이 머리를 드는 또 그러한 생활인 겁니다. 이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소요, 여러 가지 전염병 그런 걸로 점점 더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폐렴 돌고 있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나중 되면 또 다른 전염병 또 돌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점점 말세가 될수록 전염병 점점 더 돌고 예전에 없었던 병들 점점 더 생겨나고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도 더 나게 되어 있고 전쟁, 난리, 소요, 폭동 또 믿음 생활 방해하는 일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징조가 보일수록 또 징조가 보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됩니다. 예전에 신앙의 선진들은 노을만 붉게 져도 예수님 오시나 보다. 하늘에 구름만 잔뜩 껴도 예수님이 지금 오시나 보다 하면서 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 말세의 징조가 보일수록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 그래서 이 혼란스럽고 아프고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오는 징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 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복된 세계가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것인 줄을 알고 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서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정한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생활, 그리고 머리를 드는 생활, 그 생활을 우리는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염병이 많이 돌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그러한 때이지만 우리가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생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머리를 좀 드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언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는 이러한 때인데 하나님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생사가 하나님께 달린 줄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시온산 올라가는 생활 힘있게 잘 감당하고 머리를 좀 들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기에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